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11개의 주제는 바로 이 오늘 이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건물 중에 짓다만 건물만큼 흉측스러운 것이 없어요. 쓸모도 없고요,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완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건물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 12번째 기둥인 사역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기둥, 사역이라고 하는 기둥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느냐? 첫 번째 오해는요, 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역은 어떤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사역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 제자 양육 책에 보면 프란시스 아이레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던 안 받던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여러분은 이미 다 뭐라고요? 사역자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갓 서리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1, 2년 예배를 열심히 나오셔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니까 이분에게도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시켜야 되겠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봉사를 시켜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배 안내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 안내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분이 처음에는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하실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FM 그대로 예배 전 30분 전에 딱 나오셔서 딱 기도하시고 주보를 받아들고, 처음에는 표정이 긴장하셔서 이거 주보 하나 주는 건데도 표정이 막 굳으셨어요. 한 주 지나면서 표정도 부드러워지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아주 무슨 권사님처럼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자리도 안내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이야, 몇 달 만에 그분이 아주 그냥 안내를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을 모시면서 어떤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원래 교회를 그냥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계속 나오셨던 분인데 안내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내 주보를 주는 것, 오늘도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사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다. 그래서 정말로 지시받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잘하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만 사역이냐?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도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역자라고,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자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뭐가 있냐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그 일이 사역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만 사역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일이 사역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주보 하나 전달하는 거, 별거 아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중세 수도원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의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훈련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는 훈련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청소하는 훈련이에요. 청소하는 훈련. 그거 그냥 허드렛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거기서는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그 청소가 영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기초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만이 사역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작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요, 하찮은 일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처럼 보이던,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던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하던지 간에 어떠한 사역이든지 우리가 사역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세 가지의 의식이 있어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마음가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일상 중에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중에 그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렇게 우리는 속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못된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 뭐냐? 말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를 줄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갖고 싶다. 이거 참 좋아 보는데, 근데 미안해, 이것은 고르반이야. 고르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당신한테 줄 수가 없어. 미안해. 근데 그게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네요. 이건 고르반이래서. 부모님 앞에 드릴 물건이 없네요. 다 이것은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남도 주기 싫으니까 그냥 고르반이라고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르반, 저것도 고르반, 다 고르반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르반을 악용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다 하나님의 앞에 드린다고 말만 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은 현대판 고르반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문득 우리가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봐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죠. 주님을 위해서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지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당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여러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은사와 성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엔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오신 거라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 이것이 은사라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노력과 애씀도 필요해요.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것, 이 은사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한번 배우셨나요? 탁구든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볼링이든 뭐든지 레슨을 받는 어떤 운동을 할 때 코치들이 어떤 종목을 망라하고 동일하게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선수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게 뭔지 아세요? 몸에 힘을 어떻게 해요? 빼세요. 그렇죠? 몸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코치는 없어요. 다 몸에 힘을 빼세요. 하나님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잘하려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다친다고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내어드리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사역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몸에 힘을 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그 일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은 뭐냐면 사역의 결과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주목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여러분 사역의 결과,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봐라 말이야. 내가 이 정도 했다 라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니 하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비유도 나오고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나의 택한 백성으로 여긴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야.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구약의 배경이 있죠. 구약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수많은 선택된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왕과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왕은요, 그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거야. 너는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그렇게 복음의 사도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자체가 나에게는 소중한 기쁨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또 기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를 탁 낳고, 그래, 야 이놈아 잘 커서 나중에 나를 잘 부양하거라,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나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그렇게 기르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면 정신 나간 부모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노후에 너 나를 꼭 부양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니와 그런 생각으로 자식을 교육시키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보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냥 뭘 해도, 하품만 해도 이쁘고, 그죠? 꼼지락만 대도 이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뻐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무슨 앵벌이 시키듯이 너 사역해, 무슨 좋은 결과, 그래서 결과 보자, 잘했네, 일로 와, 너 못했네,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슨 사역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하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결과를 따먹으려고 우리를 사역을 시키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더 훌륭한 믿음의 인격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역은 열매입니다 라고 정했죠. 사역은 열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열매는 열매만을 맺히기 위해서 억지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될 때, 건강한 나무가 될 때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병들었는데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혔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나무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내가 좋은 나무인가, 병들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결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하나님 앞에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면 기뻐하실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제일 비싼 거, 질적으로 제일 좋은 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은 뭐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나만큼 이 정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화끈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와,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예물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우리 함께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천천의 강물 같은 만만의 기름 같은 그 예물 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공의롭게 살아가고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 삶, 그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 이 의식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결과주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고 더 넓은 사람이 되고 더 인자한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번째 기둥이 사역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겠죠. 그 은사대로 그래야 롱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목회 앞으로 20년을 더 해야 돼요. 은퇴까지 하려면. 이야, 그러려면 내가 힘 잔뜩 들어가서 하다 보면 지치죠. 힘들죠. 번아웃 되죠. 어느 날 못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한 주 한 주 감당해 나갈 때 나도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뭐죠? 결과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의 존재로 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서야 하는 사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